2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또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의 출발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주로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잘 실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잘 고쳐내시죠. 특별히 오늘은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을 고쳐내십니다. 예수님이 고쳐내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저런 분이 다 있네. 야, 저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던 메시아 구세주가 맞아. 우리 조상들부터 200년 전부터 기다렸던 그러한 우리 나라를,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메시아가 많다. 이게 바로 이제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 본문 안에서나 이 앞에 있는 이 12장 전체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뭐 흠잡을 거 없나, 혹은 또는 이렇게 또 고발할 거 없나, 저 사람을 예수를 무너뜨릴 게 없나 하는 그런 늘 생각과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메시아,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친 거다. 그렇게 폄하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머지 이제 말씀을 전부 다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야,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친다면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귀신은 귀신 편이고 귀신의 적수가 아니죠. 모든 귀신이 같은 편인데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성립이 안 되고 그것은 억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귀신과 같은 편이 아니라 귀신의 반대편이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게 당연하지 않냐 이거죠. 너무나 당연하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이게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억지처럼 귀신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 지금 성령을 따라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31절, 32절이 의미가 이제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죠. 어려운 본문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옳은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빨리 이해가 안 되죠. 성령 회방죄가 뭐냐? 이런 질문이 종종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스리면 그건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아마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것은 이런 질문을 낳죠. 그러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냐? 그 죄가 뭐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지옥 가는 거냐? 혹은 또는 다른 어떤 거냐? 이런 질문들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싫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생각하게 되면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앞의 배경을 말씀드려서 주님이 하시는 이것은 일이 뭐냐 하면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 들리고 아무런 그런 다른 근거 없이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다. 나 예수는 구세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이렇게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잘 생각해 보아라. 어찌 이 악한 것에서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본디 선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좋은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아프고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하는 이 선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그것을 귀신이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힘과 능력,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능력은 보이는데 힘이 없습니다.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뭐 좀 하는 것 같고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렇게 좀 대도시나 좀 멋진 곳에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면 확 퍼지도록 이 모든 것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3년 사역 중에서
2년 6개월, 2년 절반, 딱 6개월만 이래 다른 도시라든지 그 나가고 2년 6개월간은 전부 다 이 갈릴리 외진 곳에서 전부 다 이렇게 사역하고 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냐면, 그래,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할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온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당연하게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속에 풍성하게 부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오해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이 모든 사역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거부하면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이치와 같다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 말을 거부하든 것은 괜찮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는 이 일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경고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거부하더라도 예수님은 아주 인내를 가지고 계속 바리새인과 대화하시고 지금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자였기, 하나님의 우린 구원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마음, 그게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악인데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이것은 결국 나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 점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고와 꾸중의 말씀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이거다 저거다 라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너희들이 지금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곧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믿는 것이 참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거부합니다. 바리새인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공자나 석가나 혹은 또는 다른 많은 이 땅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쳤다고 하고 지성이라고 하고 진리를 깨우쳤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구세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구세주라는 분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잘 믿어주십니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 설명으로 그리고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와 목적을 따라 제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기한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랍비로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랍고 그런 거 맞나? 했지만 이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 내 주어진 또 인생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하는 모든 예배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믿으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왔죠. 우리의 향한 모든 것들이 다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예배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모든 생애 동안에 항상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이해와 납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신기하게 내게 준 믿음을 따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따라가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이 잘 알았습니까? 이들이 뭔가를 충분한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없는 힘,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걸 거부를 해야 되겠는데 거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비한 거룩한 그 능력 있는 부름에 그의 마음을 들여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뭘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하는 것을 넘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 내 생애, 환경, 조건, 좋든 싫든 혹은 또는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니까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의 삶의 방향, 예수를 따라가는 건데, 그 따라가면서 꼭 그 따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이 바울이 그것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이제 삶이 변화되는 거냐 하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런 답이 나옵니다. 왜 내가 이제부터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믿는 자라면. 그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성령을 통하여 내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변함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예수께서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꿉니다.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인생을 영광의 자리에, 자녀의 합당한 자리까지 예수께서 만들어 가세요. 이전 것은 전부 다 내 뜻대로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고, 그리고 인생에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과 안 믿는 친구들과 다른 많은 이상을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어디로 향하여 가십니까?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피식 웃어요. 아유, 뭘 그걸 물어보세요, 목사님. 뭘 물어보세요. 답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왜 묻냐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살고 죽으면 끝나죠. 네, 맞아요. 끝나요. 네, 끝이요. 끝. 어떤 답이 없는 그냥 끝을 내버리면 마는 거죠. 사람이 이해하는 죽음은, 우리가 인생이 이러한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듯이 답이 없는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빨리 끝내든 늦게 끝내든 그냥 끝내버리고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산 삶, 위하여 사는 삶이 사람들이 갖는 마지막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내는 인생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까지 갑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내 인생은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각각 모든 삶의 조건은 다르지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을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주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의무를 딱 걸어놓고 나 잘 지켜, 난 잘해, 너는 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율법적 순종의 사고입니다. 그런 삶을 저도 살고 또 우리도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순종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세운 규칙과 의무를 다 이룸으로써 순종하고 순종을 이루는 개념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서 주신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세워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내 이웃의 버팀목이 되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울 줄 믿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삶에 직접 뛰어들어가 이 삶을 참여하는 것, 참여하여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완성하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완성된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여러분이 행복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만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따라 모든 삶의 조건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순종, 선명한 순종은 뭘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의 조건이 절대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존재를 만들어내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만들어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만들어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5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35절부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단다. 바리새인들아, 말에는 힘이 있단다. 너희는 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를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좀 과하게 표현했죠. 그 전에 독사이다 시더라 그랬는데, 이건 표현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뱀의 후손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표현인데 이제 표현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있죠. 뭘 꾸짖습니까? 완악함, 거부하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는 말을 하잖아요. 완악한 말로 하고 좋은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그런 계속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 말만 하게 됐죠. 그 말을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네가 무익한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네가 좋은 말하면 좋은 말로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저주하는 말은 저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이 말의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는 감사하죠. 다 듣고 계시니까요.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은 다 결산할 겁니다. 너 무슨 말 했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자면 너 무슨 말 했니? 좋은 말 했니? 선한 말 했니? 그럼 너 선한 것으로 받아라 하는 결산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남들을 세우는 말, 부정적인 말을 피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말들은 피하는 것이고요. 선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사람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수를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거니까요.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들에게 그 인격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욕도 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단물을 내는 셈이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저주나 악담이나 중상이나 이런 것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게 성도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면 우리의 입술엔 찬송과 감사, 그리고 늘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여름날의 냉수처럼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러한 말로서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명한 순종,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깊은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깊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존재 자체로 넉넉함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멋진 존재로 날마다 열매 맺기를, 이 가을에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 커서, 이 믿음의 은혜는 너무 커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 깊은 사랑과 이해와 존경과 아름다운 말로 거룩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온돈의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적극 동참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